제목을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며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고요. 2021년도 표어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주 원초적인 표어입니다.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 놀라운 전환을 이룬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어김없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뽑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보면 5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는 이제 흑인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아마 흑인이었을 거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인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죠?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라.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들은 그것을 즉각 실행에 옮겨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저랑 이제 이승영 목사는 선교사 나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두 사람 나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온 정말 탁월한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과감하게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방 지역을 향해서, 흩어진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 2명을 보내는 모험,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을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선교사를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보냈어요. 떠밀려서 보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보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배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항의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야 될 항의 지도와 나침판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2가지 본문 말씀인데,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이 2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내리신 명령,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 이 2가지 명령이 바로 그들이 가야 될 길과 나침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래 맞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모험하고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릇. 항상 교회 일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나는 왜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속회 지도자 교육 때 성남의 대원교회 임학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속회 지도자 혹시 기억나요? 저한테 목사님 100억이 생기신다면 목회하시겠어요? 라고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안 하죠. 어디 아유 솔직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100억을 안 주세요. 목회 안 할까 봐. 어떻게 보면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다 리더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5,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 좌석 만든 교회를 세우는 거는 아닌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할 때 먼저 그릇을 준비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했다. 지금은 이제 4G에서 5G로 막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옛날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던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돈 더 줄 테니까 그거 내놔라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시스템이, 그 그릇이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떤 분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변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다. 마지막. 그냥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미 이전부터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며라고 했는데, 선교적 교회가 뭔지 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이 지금 선도적인 역할들을 막 해내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냐?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새로 개척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성교회들 중에 이 선교적 교회로 쉽게 전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 맞춰가서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너무 내려놔야 될 게 많아.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어떻게 해요? 그거 하다가 뭐예요? 교회에서 싸움 나.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못해요. 하나님만 못해요. 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로 셀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다 얘기해.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이 됐어요. 옛날에 흑사병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됐을 때, 그 유럽을 퍼져나갔을 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가 끝났습니다. 항상 이런 대유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바이러스 대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존의 사상과 체계와 질서가 다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 도전이 역사 속에 있어요. 교회도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성장해 왔어요. 지금이라고 예외일까? 저는 지금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옛날보다 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알아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쭉 올 한 해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면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도 바뀐 거예요. 이제 뭐 2단계 올라가고 2.5단계 올라가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냥 가요. 그냥 쭉 가요. 왜? 예배인은 그냥 나눠서 가다 보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이제는 뭐 우리 속회 지도자를 갖다가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임 금지 딱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그것을 유연하게 다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답을 자꾸 찾아가지고 이게 답이야 이렇게 가면 끝나요. 올바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배의 설계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하게도 그 설계도가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배를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뭘 주셨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향해 항해하는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 설계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와 비슷한 줄 아세요?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시기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초대교회 때는 뭐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근접해 있는 걸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그냥 기독교적인 체계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기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이 전체 인구의 한 40%는 됐었고, 그리고 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이렇게 인정해줬고, 교회 리더들 중에, 세상의 리더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고, 교회적인 가치관과 교회적인 개념이 세상에 뭔가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야. 이 시대의 교회가.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아니요. 다양한 갈래들이 있어가지고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참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것들, 성경적 가치관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가 던져졌는데 옛날 기독교 국가였던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저기 이슬람권에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 못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의 교회, 그 교회의 설계도를 보면, 그러면 이 시대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나와요. 그 교회가 뭐냐?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초대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교회, 진짜 교회의 이야기, 원래 시작했던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런데 목적대로 모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였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앨런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명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부터 교회가 나오는 것이다.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명에서 교회가 시작하는 거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이게 원래대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교회가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어떤 교회가 가야 될 항해 지도고 나침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선교예요, 선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선교인데,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바로 부르심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럼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 세 가지입니다. 단순함, 유기적, 선교적. 교회의 구조가, 교회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뭐 편안할 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천천히 뭘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용할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 정말 한국이 자랑할 만한 그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음향이 하나도 안 들려. 음향이 하나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친구가 부목사로 있어서 그 친구 목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인데, 한국의 정말 감리교회 중에 대표할 만한 교회인데, 음향이 너무하다.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7년 전부터 회의 중이야. 7년 전부터 회의 중인데 지금 어느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있을걸.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점도 있어. 무슨 장점이 있는데.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와도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오늘도 뉴스 보다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거 아니야? 1.5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또 역시 거기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몇 단계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저도 일어나서 이거 몇 단계지, 몇 단계면 그 몇 단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그 몇 단계로 바뀔 때마다 장로님들 오세요. 교회에서 기획위원회를 하고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무슨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그 소위원회를 보내고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요. 이런 상황, 이런 구조 속으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단순과 조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조악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 있는 것에서 하나 내놓는 게 조악이라고 한다면, 단순함은 10개 중에 하나를 내놓는 거야.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한 가지를 딱 내놓는 게 이게 단순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교황이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건 다 버렸습니다. 다윗과 관련 없는 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은 빽이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신앙은 빽이다.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뭘 자꾸 해가지고 신앙생활 성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성장은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을 내 삶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주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신 교회와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진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복음에 충실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은 복음에 충실할 때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단순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재 교회의 모습은 사실 여기하고는 많이 반합니다. 옛날 구조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나 계획을 하다 보면 이래요. 교회의 사역을 계획하는 그룹이 있어요. 목회자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역을 만드시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승인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획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승인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그룹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잘 유기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는데 변화에 쉽게 대처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교회는 특별히 일주일마다 찾아오잖아요. 교회는 뭘 하나 결정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정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할까요? 하던 대로 하죠. 하던 대로 하죠. 늘 하던 대로 하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냥 배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또 바꿔요, 귀찮게. 왜? 그거 하려면 또 설명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교회가 굴러가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을 세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일단은 집사 세워야 돼, 권사 세워야 돼, 장로 세워야 돼, 속장 세워야 돼, 선교회장 세워야 돼, 사역팀장 세워야 돼, 각부 부장 세워야 돼. 우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속회 전문가시라면서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속회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속회를 못 해요. 왜요? 우리 교회는 1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교회는 그게 속회예요. 20명, 30명, 100명, 200명 모인 교회의 틀을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가 모인 인원이 속회 인원이니까 그냥 속회로 시작하셔서 20명, 100명, 300명 있는 교회의 틀을 그때 갖춰갔어요. 보니까 12명 교인인데 어떤 사람 뭐 있고 어떤 사람 속장이고 어떤 사람 무슨 부장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지켜야 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직분같이 가면 막 주는데 하는 일은 없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연말만 되면요. 직분 세우는 거, 부장 세우는 거, 팀장 세우는 거 이것 때문에 온 교회 에너지가 다 들어가고요. 행복하게 하나님 올 한 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몇 명은 삐져가지고 새해를 맞이해. 그리고 목사님도 상처받아가지고 새해를 맞이해. 옛날 박종성 목사님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선교회 편성해놓고는 도망가. 그리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야, 부럽더라고. 왜? 그냥 막 시달리는 거야. 막 시달리는 거야. 그렇게 에너지를 거기다 다 낭비하고 시작을 하니 그러니
여러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세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간단하지가 않아요, 구조가. 너무 복잡해. 단순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단순한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유기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 뭔가 상호 연관되는 게 있고 결국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데 단순한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목표인데 그 목표가 뭐냐?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이 세 가지를 엮었을 때 뭐가 되느냐?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이 선교적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보내는 교회라고 그래요. 보내는 교회. 보내는 교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냐면 와라 모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사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흘러요? 교회로 흘러요. 자, 와라 해서 교회를 막 키우는데 중점적이에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보내는 교회. 보내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명령이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명령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이에요.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보면서 근데 이것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꿈꿨던 교회의 모습. 그 가치. 근데 저는 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 하려고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에만 품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당장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실행은 못했지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지난 시간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원리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예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령 충만하게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당회를 갔는데 구역회를 드리는데 그냥 어디 가서 막 그냥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막 싸웠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냥 우리 안으로만 계속 이 예배 우리 안으로만 막 가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보내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이 예배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이 있죠. 뭐예요? 지역 사회의 변화를 교회의 성장의 지표로 삼는 교회. 우리가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지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을 만들어내고 우리끼리 즐겁고 이제는 그게 사치가 됩니다. 사치. 생존하기도 버거운데 언제 우리끼리 즐겁고 그거 하고 있을 때가,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의 샘물을 확 흘려보내셔가지고 알아서 세상을 다 바꿔놓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바꾸는 통로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물론 될 수 있어요. 뭐 흔히 뭐 표현하는 걸로 그런 거죠. 예배,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해요. 저는 믿습니다. 잘합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 저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지 창피해서 혼났어요. 계속 아침 성찬식 할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3부 예배 때는 간신히 참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면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콩나물 시루 봐라. 콩나물 시루. 물이 쫙쫙 빠지는데 그냥 잘하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말하라 그랬지 우리가 콩나물로 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콩나물 무침입니다. 네. 콩나물을 절대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라고 그러셨지 결단코 우리가 콩나물 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군중이 모여요. 군중이 뭐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뭔가 어떤 하나의 길을 발견하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아도 집에 돌아가다가 다 잊어먹잖아요. 며칠 지나면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도전은 받았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내 것이 되고 뭔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살아있는 교회는 리더가 생기질 않아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리더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소그룹이 다 죽었어요. 저도 속회 강사로 한동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르면 안 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라 그러면 갈 거고요. 우리 교회 속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얘기하라 그러면 안 갑니다. 왜? 우리 교회 속회가 제가 볼 때는 뭐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갑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되면 가겠습니다. 잘 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야, 이 속회가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대가. 참 답이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원인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속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고 속회의 리더의 수준이 그 속회의 수준이에요. 뭐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속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소그룹을 잘 해나갈까?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소그룹이 핵심이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소그룹이 핵심인데 이 핵심인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을. 그 답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거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 소그룹이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더를 양산하는 겁니다. 리더. 교회의 리더. 자,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 자,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 하나님 디자인 7가지 원리에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평신도 사역이 중심인 교회. 평신도 사역이 중심인 교회. 자, 소그룹에서 누가 나와요? 리더가 나와요. 그 리더들이 뭘 해야 돼요?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신도 사역이 중심인 교회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고 소그룹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결단코 평신도 사역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뭐 일 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을 하라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다 빼놓고 그냥 평신도 사역을 하려면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왜? 그 비전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잘 세워지면서 그것이 교회의 평신도 사역까지 흘러나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요. 자, 소그룹이 살아났는데 교회에게 평신도 리더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기고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은 죽어요. 마찬가지로 평신도 사역을 맡겼는데 소그룹이 죽어있는 교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엉망이 돼요. 뭐 교회가 투표하는 곳이 돼버리고요.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요. 뭐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배 통해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뭐예요? 평신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마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는다. 결국은 소그룹을 통해 세워진 건강한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시작하는 교회. 자,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예요? 평신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선교와 전도가 존재 이유인 교회. 선교와 전도가 존재 이유인 교회.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나름대로 다 흐름이 있어요. 자, 선교와 전도가 존재 이유인 교회인데 보세요. 다음 세대 사역에 열중하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그 교회들은 선교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당연히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씨앗을 심어놓고 자기가 걷어먹나요? 아니죠. 선교사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 세대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신하여 미래를 세워줄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는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선교 사역이 다음 시대까지 연결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자, 이것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지금 6가지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아, 이런 구조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성이 안 돼요. 저기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으면 집입니까? 그렇죠? 지붕을 딱 올려야 집으로 완성되는 거지.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잘 해놨는데 이 지붕을 그 지붕업자가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게 새가지고 지붕을 안 씌워놓으니까 안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성은 지붕인데 이 모든 사역의 완성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다음 주에 설명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만 설명해야 될 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시스템일 뿐이에요. 제가 이 속회나 선교의 구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이제 제가 속회연구원에 있었으니까 거기 오랫동안 실장으로 있었던 목사님한테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론과 속회론과 그리고 이제 오가닉 처치라고 하는 닐콜 목사님 주관하는 오가닉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떤 소그룹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믹싱을 좀 한 겁니다.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완벽해요. 여러분, 완벽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몇 개월 동안 막 고민하고, 아니 7, 8년 동안 제가 매년마다 고민하면서 세웠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리를 속회와 선교의 원리 안에 담았는데, 나름대로 속회 전문가인 그 목사님이, 목사님 립 서비스가 아니고 완벽해요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좋아해서 야 잘됐다 막 이렇게 나와. 저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잘못됐네. 완벽하다는 말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머리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좌절이 밀려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건 다 완벽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막 두려워오는 거예요.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시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제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이게 완벽하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뭐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얘기할까요? 시스템이 좋아서. 김인종 목사가 나름대로 속회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야 잘했구나 이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시스템이 좋아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이제라도 접을까요? 하나님, 이제라도 접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쭸어요. 장로님들한테 나 하겠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성천교회 온 지 8년이 넘었고 담임 목사가 된 지 6년이 넘었고 내년 되면 7년째가 들어갑니다. 오래됐죠? 흰머리도 많아졌고요. 오래됐어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그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안 묻고 그냥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이게 유일해요. 장로님들 그냥 지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 제가 절대로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해 아무도 안 가본 길인데 뭘 여기서 투표를 하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합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면 지지해 주세요. 3년 동안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해놨는데 완벽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완벽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면 가게 해주시고 틀린 길이면 이제 접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뭘까?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맞다. 시스템이 완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내려놓으면 선교 헌금을 우리가 속회에서 걷어요. 그렇죠? 선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가 한 1년에 4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선교 헌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교 헌금이 펑크가 빵빵 나요. 여선교회 같은 경우는 뭐 분담금도 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선교회와 선교회 이제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지만 그럼 선교 회비도 안 거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빨리 조직을 갖춰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빨리 조직을 갖춰서 성공할 수 없는 거고 리더들이 준비되고 훈련돼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야 그래야 준비되는 조직이에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선교 헌금 4천만 원 내려놓을 수 있겠니? 제가 이 얘기는 장로님들한테 했던가요? 4천만 원 얘기는 안 했죠?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게 만약에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워가시겠죠.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속회가 안 모인다고 선교원금 안 할 일도 없을 거고.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는 때를 주님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때를 맡기겠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다 뭐 어쩌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점의 때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구조가 결국 이런 구조예요. 자 보세요. 인풋, 아웃풋.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그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면 그게 고양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평신도 사역으로 선교로 다음 세대로 아웃풋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소그룹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는 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저 로고도요, 로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저거 수없이 빠꾸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해서 만들어 놓은 로고인데 만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이거랑 너무 닮았어. 그냥 그게 알게 모르게 그 구조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로고 안에 이미 선교적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저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길 원했던 교회. 그럼 그 교회는 어떤지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못 깨뜨릴 게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진을 쌓아도 다 깰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줄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에게 열쇠가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부릉 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을 뚫고 가는 배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건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 이제 새로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시겠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길 바라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고 난 동의가 못해요. 그래도 동의가 안 되지만 동의하기를 바래요 라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돼요. 왜? 우리가 이게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선교적 교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소그룹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지금 그래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소그룹을 통해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리더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속회가 왜 안 됐나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관리.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사실은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속장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속도원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양육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밑에다가 에너지를 막 쏟는데 어떤 데는 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안 돼요. 속장님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게 답이구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속장님들 모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새벽에 모이세요라고 얘기하면 직장 출근하셔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집이 멀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면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모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모일까요?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공예배 하나를 속장님들의 예배로 바꾸자. 그래서 속장님들의 예배를 바꾼 건데 그것도 그럼 매주 나와야 돼? 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설명을 쭉 할 거예요. 쭉 설명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맛배기로만 딱 하나 설명하고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요. 내년에는 속회가, 선교회가. 속회와 선교회가 통합이 됩니다. 속회랑 선교회가 이제 따로 놀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속장님, 속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천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무슨 교회 뭐 중심이었죠? 선교회 중심이었어요. 그쵸? 선교 왔대는 뭐 난리도 아니었어. 선교회 파워 끝내주고, 기간별 찬양대회 할 때 보면, 야, 지금도 우리 영상 돌아다녀요. 이거 크레용 팝한 거, 이런 거 막 돌아다니고, 아따 참말이요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막 파자마 바람 입고 춤추고 이런 거. 우리 얼마나 신났고, 기독교 유수에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회보다는 속회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건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속회에다가 에너지를 들이면 선교회가 죽고요. 선교에다가 에너지를 들이면 속회가 죽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 딜레마가 왜 생겼을까?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웨슬리 속회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놔뒀는데, 원래 웨슬리 속회로 들어가 보면 이게 수직 구조예요. 선교회 안에 속회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러면 웨슬리는 원래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하나하나 받아들이다가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속회를 살리면 선교회가 죽고, 선교회를 살리면 속회가 죽고, 가뜩이나 사람들 바쁜데 양쪽 다 모이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속장 모여라, 선교회장 모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속장이면서 선교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고, 아주 복잡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하나로 합쳤어요. 속회와 선교회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속회를 하나로 묶은 거를 선교회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속장님들이 있고요. 속장님들 위에 선교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이 선교회장님은 누가 되는 거냐면 속장이 되는 겁니다. 속장이 되는 거. 그럼 이제 속회 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속회 보통 몇 명 편성하죠? 대략 한 5명, 6명,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안 나오는 분들도 몇 명씩 들어가 있고, 근데 실제로 모이는 분들은 대충 몇 명 모여요? 평균 6명을 붙여줘도 3명 모이고 3명을 붙여줘도 3명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속장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속도원들을 많이 떠나주셨는데 저 사람들 모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만 계속 느는 거야. 마음의 짐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속도원, 속회의 최소수를 3명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속회는 속장 1명에 속도원 2명이 붙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 누구냐? 잘 나오는 사람들만. 그리고 속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속장이 결정하게 할 거예요. 신났다. 이제부터 경쟁이 생기겠죠? 경쟁이, 내가 저 사람 속도원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써내게 할 거예요. 누가 속도원을 할 건지 써내라 그럴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내 속도원 누구라 딱 봐가지고 여러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회장 땀이야. 왜? 모든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방법은 나중에 다 있을 거예요. 속장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되는 거예요. 3명. 그러면 이제 속회를 어떻게 모이느냐? 지금은 가정에서 모이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모여져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 제가 확 각성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각성을 하냐면, 속회 모이기 힘들었던 분들도 이제는 속회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멀리 출장 간 사람도 속회를 모일 수 있게 됐어. 교회 지금 온라인 예배, 이제 교회 학교는 여러분 줌으로도 드리고, 그리고 현장 예배도 같이 병행해요. 아이들이 맨날 영상에서 선생님 얼굴만 봤잖아.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내 같이 있는 친구들을 봐야지. 예수님 만나, 친구들 만나. 이게 만나 예배인데, 그러면 애들이 지금 못 오잖아요. 못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분막 공부도요, 못 오는 애가 있으면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속회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속회도. 그러니까 속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부담을 일단은 많이 덜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덜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속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속회가 그래도 잘 나갈 때가 한 260명, 270명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평균 50%예요. 50%. 반타작.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또 반타작이 났어. 100명도 못 모여.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코로나 전의 상황을 비춰보니까 한 그래도 50%는 모여요. 근데 200명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편성을 했고요. 안 온 분들은 거기에 예비속회라고 예비속회라고 집어넣어요. 안 온 분들은 예비속회. 그럼 예비속회원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선교회장이 관리해요. 선교회장은 따로 속회를 맡지 않아요. 예비속회원들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속장들과 선교회장님들이 모여서 속장 속회를 해요. 그리고 선교회장님들은 다른 선교회장님들하고 매주 모여서 선교회장 속회를 해요. 이런 구조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자,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위에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밑에 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속회를 모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였는데, 오늘 한 사람 이사 가고 한 사람 아파가지고 못 나와. 그 속회가 모여요, 못 모여요? 못 모이죠. 그럼 속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만에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없어지는 거지. 어디로 들어가요, 이분은? 예비속회로 들어가요. 예비속회로 들어가면 누구랑 같이 하면 돼요? 선교회장님이랑 같이 하면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비속회에서 예비속도원들을 데리고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가의 원리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일단은 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가서 한 선교회가 최소 13명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한 선교회가 되는 거고, 한 선교회가 4개 선교회가 모이면 그 4개 선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교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교구. 그리고 이 교구가 4개의 교구가 모이게 되면 그게 우리 성전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200명 단위로 속해 모이는 인원을 봤을 때 편성하는 거고요. 이렇게 속장과 선교회장을 구성해서 나간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설명을 더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만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왜 이렇게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회장 따로 있고, 속장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실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가 모이기도 힘든데 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16명의 속장들을 먼저 뽑을 거예요. 선교회장들을. 16명의 선교회장들을 먼저 뽑고, 그 16명의 선교회장님들과 함께 앞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계속 공유하고 나갈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목사님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 64명의 속장들을 뽑을 거예요. 그 64명의 속장들과 또 함께 선교회장님들이 속회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속회원들을 뽑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상반기 안에 이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고서 이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는 기간을 3년을 잡을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작과 준비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는데, 복잡한 구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단순한 구조인데, 이제 속장들이 2명의 속회원들,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좋은 리더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준비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거는 다른 거 없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하면서 천천히 되실 거고,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